특별한 교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지요. 생명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사망의 인생이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죽어가는 인생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고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만이 아니라 해결을 넘어서서 인생 전체에 부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단 한순간을 지내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단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가득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또 특별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교회인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다니실 때 많은 교회들은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의견과 지식도 많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은혜고 예수님이 참 기쁨이고 예수님이 참 능력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발견케 하여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인생에 우리 모두의 참 비밀이시오,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종국에는 하나 돼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어떤 교회보다도 많이 배워가는 그런 교회임을 확신하시고 이 교회의 성도됨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셨음을 늘 인식하시고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또 특별한 건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이 있어요.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복들 중 정말 많은 복을 셀 수가 없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셀 수가 없어요. 세어보라는 말이 아니고 결국에 셀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복 중에 하나가 제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참 주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해 가시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도 놀랍잖아요. 에녹도 놀랍잖아요. 노아도 놀랍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놀랍잖아요. 이삭도 놀랍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야곱도 놀랍잖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완벽하고 온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불행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참 믿음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목회자든 성도든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을 많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또 만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길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이렇게 늘 만나서 교통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 영이 기쁘고 새로워지는 것을 늘 느낍니다.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영이 깨끗하고 맑아야 하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목회자의 영혼들 깨끗하고 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 삶에 다른 추구들이 적을수록 성도들에게 좀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성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노력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목사님은 그 특별한 은혜 아래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바탕과 조성도 중요해요. 험난하고 어그러진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깎이고 새로워지기가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탕과 조성이 탁월하시고 참 훌륭하셔서 뵐 때마다 목회자는 저런 성품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인정받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전하고 참 좋은 주님의 사역자를 통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진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뀌었다는 것을 행동만 생각하지 마세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흑암에서 광명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기본이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이 세상의 것을 다 얻어도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 것을 막 공허하니까 채워가죠. 그런데 채워가서 그 공허함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의미에서 그 공허함이 있고 그 공허함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랍게요. 그 공허함을 진짜로 채우시는 주님이세요. 저는 한 면에서 내 존재가 주님을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또 한 면에 있어서는 나의 공허함을 진실로 없애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요. 공허한 거 없어요. 제가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못 가졌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식으로도 생각해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보다 인생과 환경에서 경륜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내 심령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제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되시면서 인생 공허하지 않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또 누구도 미움 속에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긍휼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 주님 앞에서 경험하면서 그것도 그 목적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하면서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인데 특별히 교회 정말 사랑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람의 숫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교회들 귀하고 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안 사랑하시겠어요? 다 사랑하시지. 믿음의 사람을 더 사랑하시죠. 하나님 많은 사랑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를 더 사랑하죠. 이 교회의 창세기 35장 말씀이 저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선택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장이 창세기 35장이에요. 창세기 35장 이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직전에 야곱의 삶은 큰 위기를 겪었고 가정에 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살아야 할 만큼 어찌 보면 도저히 창피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도피하고 도망가야 될 정도의 삶을 야곱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그냥 끝나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 야곱은요, 창세기 35장에서 인생을 새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요, 인생을 새로 출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출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원한 새로움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네.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라는 그 새로움은 하나님의 새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새롭게 해줘요. 야곱의 인생이요, 창세기 35장에 새로 출발하는데 새로 출발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새로 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라헬이 있어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결혼 앞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분은 중매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내나 남편을 얻기 위해 크게 수고하신 경우가 없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는 중매 결혼하셨는데 하루도 수고 안 하셨어요. 그냥 중매시니까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냥 만나셨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연애 결혼하고 그러신 경우에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그 주위에서 얼쩡거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여러 수단을 강구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젊었을 때 그 일반적인 연애 문화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 뭐 만난 지 며칠 됐어 이런 거 카운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실 분이 있으면 끝나고 있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근데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뭐 만난 지 뭐 100일 됐어 만난 지 뭐 300일 됐어 그렇게 그런 거를 늘 기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물 같은 그런 자기의 배우자도 또 자기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수고해서 얻어진 경우도 있고 그냥 얻어진 경우도 있죠. 근데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수고했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야곱에게는 사실상 아내가 4명이 있다고 봐야죠. 철하고 부르는 두 사람과 첩이 이제 둘이 있는데 이 둘을 통해 그 유명한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니까 각 아들들별로 자손을 많이 낳고 그러겠죠.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는 그 12아들 중에서 아들을 2명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눈을 감는 장면이에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요.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유명한 아들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을 낳고 낳는 가운데 난상으로 인하여 큰 피를 쏟고 당시는 뭐 의술이 발전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운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라헬이 길가에서 숨을 거둡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슬픈 순간이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눈을 감습니다.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눈을 감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한번 되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14년 수고해서 자기를 아내로 맞았어요. 자기도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고 남편과 행복한 시절도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남편과 사이에 많은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그 다음 또 아들을 낳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 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 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은
이 태어나는 아들을 더 걱정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자신보다.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눈을 감을 땐 남은 유족들이 걱정이 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눈을 감을 때. 자기가 눈을 감을 때 내 자식은 어떻게 살까? 야곱의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한동안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화목한 가정이 되지만 한동안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이 아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눈을 감으며 너무나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 이 아들과 함께 살 텐데. 근데 참 묘한 것 같아요. 이게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슬픈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은 눈을 감으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벤온이라고 부릅니다. 벤은 아들이란 말이고요. 온이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 이름이 슬픔을 이름을 슬픔이로 적었어요. 제가 주변에 기쁨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슬픔이는 못 들어보셨죠. 주변에 김기쁨, 이기쁨, 최기쁨, 박기쁨, 기쁨이라는 이름의 아이들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귀여워하던 애도 기쁨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김기쁨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라헬은 자기는 죽고 자기는 죽은 이 아들이 어떻게 살까? 이 아들이 어떻게 살까? 이 아들이 어떻게 살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 이름을 벤온,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 그러자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남편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요. 벤온이라고 하지 않고 벤야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들 벤야민이 여기에서 이름 지어지는 거예요. 벤은 똑같이 아들이고 야민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대표하는 손이죠. 두 손 중에서 뭘 줄 때는 하나의 대표하는 손이 오른손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태어날 때요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나죠. 어머니한테 태어나지 그러면 뭐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무슨 짐승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어머니한테 태어나지. 남자도 어머니한테 태어나고 여자도 어머니한테 태어나지. 그런데요 여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인간에 대한 진리를 말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무슨 아들로 태어나요? 무슨 자녀로 태어나요? 슬픔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슬픔의 아들로 다 태어나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도요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피난 가셔야 했어요. 어머니 품에서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성탄절 보면 성탄 연극이나 성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 있었다는 사실 알잖아요. 저 어렸을 때 성탄절에 연극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뭐 목동 역할로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주인공을 맡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리고 성탄 연극에서 어린아이가 그 주인공 맡을 배역이 별로 없더라고. 어린아이가 뭐 아기 예술을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요만큼 큰데 아기 예술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요셉을 하겠어요. 또 마리아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서 성탄절에 성탄 연극할 때 그렇게 큰 배역을 맡을 수가 없었어요. 목동 역할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목동으로서 와서 작은 목동으로 와서 인형을 놔두고 이제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조금 지나면 헤롯 왕이 이제 또 한 사람이 저희 학교에 이제 선배 되신 분이 같은 교회 다녔는데 그분이 헤롯 왕으로 분을 해가지고 좀 키가 컸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아기 예수를 죽이는 장면이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영국에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고요.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위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는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셨으니 나와 여러분에게 형벌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슬픔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도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여기 라헬은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은 우리 모두를 가르쳐요. 인생은 슬픔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슬프지 않으려고 해도 슬프게 됐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우리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겠죠. 그리고 인생에서 이렇게 사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물질, 시간, 공간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니,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히려 훨씬 낫지요. 이 세상보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베냐민으로, 능력의 아들로. 성경은 또 뭘 가르쳐요? 모든 인생이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어느 한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로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로 또 나타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을.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대부분 창세기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열자마자 성경 읽으면서 제가 매일 하나님 말씀 한 장씩 읽어야겠다 했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부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족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근데 끊겨요. 참고 읽으면 끊겨요. 어디서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하면서 끝나요. 족보가 끝나요. 그래서 모든 족보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낳기 위해 존재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 야곱이 너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가 없지만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능력의 아들이야. 라고 야곱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서 이 이름을 너는 능력의 아들,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옛날 얘기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야곱이, 마태복음 족보에 보니까 야곱의 최종적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슬픔의 아들로 세상을 산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슬픔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벤자민 아니에요. 영어의 벤자민. 제일 유명해요. 오죽하면은 돈 중에서도 달러에서 제일 큰 100불짜리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써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프랭클린이 태어날 때 그의 부모님이 너 베냐민 같은 사람이 되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오른손의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있는 건데 나와 여러분의 노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믿음을 가져요. 내 인생 더 이상 슬픔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베냐민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요, 그 어머니 라헬은 다른 아내들이 자녀를 많이 낳을 때 자기 언니 레아는요
성경에 보니까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이 낳아요. 그런데 여기 라헬은 요셉 하나 낳아요. 하나 낳았지만 요셉은 총리가 돼요. 그 다음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 하나 낳고 죽잖아요. 여기서 죽어요. 눈을 감아요. 그래서 이름도 베냐민이 아니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어머니는요 2명밖에 못 낳았는데요, 야곱에게는 이 12아들들이 있잖아요. 12아들들은 또 자손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에게는 손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자녀들을 제일 많이 낳느냐? 여기 베냐민이 자녀들을 제일 많이 낳아요. 베냐민이 10명이나 낳아요. 10명이나 낳아서 자녀를 그렇게 낳고 싶었던 자기 어머니의 한을 풀어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이 풀려야 돼. 한이 풀리지 않으면 괴롭고 슬퍼서 인생 살 수 없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가난이 한이 되는 거예요. 못 배우면 못 배운 게 한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서 무시당하면 무시당한 게 한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자라면 상처받은 게 한이 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은 괜찮을지 몰랐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집안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미움 속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고통 속에서 자라면 그것도 한이 되는 거예요. 피치 못하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그것도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을 사람들은 풀려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노력해요. 우리도 힘껏 우리 일들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우리도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은 하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애초부터 바꾸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베노니여도 하나님이 베냐민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능력이 있어요.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베냐민은 어머니의 한을 풀어요. 베냐민에게서 가장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요. 10명이나 태어나요.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능력 있는 지파가 돼요. 베냐민 지파는 대표하는 지파가 돼요. 베냐민은 자랄 때부터 보호받는 지파가 되고, 베냐민은 땅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보라받는 기업이 돼요. 이 베냐민에서 첫 번째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사울왕이 나오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그대로 살면 슬픔의 아들이지만 능력의 아들이요 축복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과 우리가 자라나는 것과 내가 처해 있는 여러 조건들을 보면서 나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을 축복의 아들로 만들고 능력의 아들로 만들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한을 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자라나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지 못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풍성한 사랑의 가정을 예비하고 계시고, 가난 속에서 자랐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풀어주고 그 가난을 뛰어넘어서 사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 반드시 내실 것인 거예요. 부모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짧게 세상을 떠났다면 이 세상은 병원에 갈 때마다 당신들의 집안에 병력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고, 이 세상에 담겨진 원리는 부모가 약하면 자식도 약하고 부모에게 병력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지는 것이지만 이걸 누가 바꿀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인데 이 세상은 너무도 엄중하게 그 원리들을 계속해서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 세상의 원리를 바꾸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낮은 사람은 더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바꾸시는 원리를 가지고 계셔요. 어떨 때는 선물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냥 주셔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히 발견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찾게 하듯이 만나게 돼 있는, 어쩌다가 발견되는 그런 행복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경통 추첨했을 때
엊그저께 경품 추첨했을 때 경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그렇게만 해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엊그저께요.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요. 참석자는 300명이었고 선물은 180명이 받았어요. 내가 못 받았어요. 내가 앉아있는 줄에 6명 앉아있었는데 4명이 받았는데 2명 못 받았는데 내가 그랬었어요. 아니 경품을 300명 있는데 180개를 뿌리는데 내가 못 받더라고. 180개. 그런데 기대는 점점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뒤로 갈수록 큰 경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내가 혹시 큰 경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 나는 꽉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연히 행운이 찾아오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두신 것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냥 내 삶을 정말 이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복되게 하는 그런 원리가 없을까?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우연한 행복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은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한테 부으시는 많은 풍성을 주시겠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실 노년이 됐을 때요 이 야곱은 노년이 됐을 때 지팡이를 기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보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젊고 너무나 멋있고 그러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나이 때는 믿음이 작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크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믿음이 있긴 했는데 작았어요. 연약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복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복을 기대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인도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어려움도 어려움 되게 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통해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 패배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게 바로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베누니로 태어났지만 베냐민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그 원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베냐민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뭘 증거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왜 몰라요? 다 알지. 예수님이 죽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나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지? 예수님 죽었다고.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다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있다는 걸 증거. 예수님 부활하신 걸 뭘 의미를 하고 뭘 의미라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 됐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표하는 아들이 되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표하듯이 집안에서 사실상 누가 더 똑똑해요? 아버지가 똑똑하네? 아들이 더 똑똑하지. 누가 더 일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들이 더 잘해. 앞으로도 아들이 더 잘해. 잠깐 아버지가 잘할 수 있지만 점점 나이 들어가 보세요. 점점 아버지는 쇠하여지고 아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휴대폰 치는 속도부터 달라지고 다르게 아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을 보내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냐민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야곱의 길이 순례를 해요. 거기에 갔더니 아내가 죽는 그곳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장소가 나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었다고 해요.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베들레헴에서 라헬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잖아요.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예수님 탄생하잖아요. 베들레헴은 야곱에게는 슬픔의 장소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근처에서 죽었고 그 근처에서 묻었으니까 슬픔의 장소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소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내가 태어나면 슬픔의 장소인데, 내가 태어나는 곳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내 인생이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생명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라헬이 죽으면서 소망했어요. 나는 죽지만 내 아들은 하나님 슬픔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죽었어요. 그런데 라헬의 믿음이 좀 적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남편 야곱은 믿음이 컸잖아요. 그래서 아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서 베냐민의 인생을 하나님이 크게 복 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아니에요. 오늘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셔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이 있으니 축복의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늘 시인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도록 하세요.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모든 이 슬픈 사건들을 다 바꾸신다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라헬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곳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성경은 인생의 슬픔이 일어나는 장소, 베들레헴. 베들레헴 여기 처음 등장하는 슬픔이 일어나는 장소. 그런데 그곳에서 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소식이 여기에 암시적으로 들어있고,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예배의 장소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베냐민이 된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이 여행을 하면서 에델 망대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해요. 에델이라는 이름, 에델 망대 조금 어렵잖아요. 에델이 양이라는 말이에요. 양, 염소 양 할 때 가축이 히브리어로 에델이에요. 그러면 양의 망대다. 망대가 이제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이렇게 이게 초소, 높은 초소, 이게 망대잖아요. 이게 바라봐야 되니까 위로 솟아있고 그러죠. 어디 군부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초소. 그럼 양들을 지키는 초소라는 뜻이에요. 여기 야곱이 여행할 때 에델 망대를 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델 망대를 지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슬픔의 사건이 있지만 거기에 봤더니 에델 망대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슬픔의 사건. 아내 라헬이 죽고 나서 조금 더 진행을 했더니 21절에 보니 이스라엘,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그의 전체 가족이죠.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슬픔의 장소를 지나, 시간과 공간상으로는 지나는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삶에 동시에 이루시는 것이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세워놓으셨대요? 양을 지키는 망대를 세워놓으셨대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비한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양처럼 보고 계시면서 지키시는 망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야곱처럼 역할도 하시고 라헬처럼 역할도 하시고 우리가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도록 이 세상에 나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베들레헴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베들레헴에 나신 구주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지키는 망대가 되셔서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에델 망대를 지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뭐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냥 여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게 여정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럼 모든 여정을 다 기록한, 근데 여정을 기록한 건 성경에 다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즉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슬픔의 사건이 있지만 좀 더 갔는데 양의 망대가 있더라. 양의 망대를 보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저기 양들이 많구나. 저기 목자들이 그 위에서 이리가 오나 도적들이 오나 또 양들이 잘 먹고 있는가? 혹시 아파서 쓰러진 양은 없는가? 다친 양은 없는가? 잃어버린 양은 없는가? 그 망대 위에서 언제나 목자들이 보고 있으니 그것을 보면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삶에 슬픈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나의 망대에 있는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이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에델 망대 우리들을 양처럼 간주하시고 양으로 간주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두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가지고 잘되게 해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계셔요. 너 나를 진짜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하죠? 세상에 살면서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 하고, 인간관계에서는 뭔가 내가 진짜 부탁해야 될 때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낮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짜 너한테 간절히 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히려 우리한테 얘기해요. 나는 진짜 너를 사랑한다. 네 인생 이대로 가면 파멸이야. 그런데 너 내 안에 있어. 나를 신뢰해. 내가 너의 에델 망대, 너 내 양이야. 에델이 양이란 뜻이니까. 내가 네 망대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오늘 야곱이 여행을 더 했더니 에델 망대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집안이 만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에델 망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있음을 언제나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요,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은 많이 가난하시잖아요. 진짜 하루 세 끼가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극빈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도 본 적이 있고, 집도 아예 거의 뭐 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헛간 같은 데서 사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자라날 때 가난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주 극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 환경도 극빈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밥은 이렇게 먹었으니까 학교 갔다 와서 초등학교 때 이제 밥을 어머니에게 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김 한 장에다가 밥을 이렇게 펼친 다음에 묵은지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끼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먹기가 싫었어요. 그 누가 그 신김치 먹고 싶어 합니까? 그 초등생이 가게 과자 먹고 싶지. 사브레, 이건 소풍날 먹는 건데 사브레 같은 과자 먹고 싶지. 저는 그래서요, 마트 가면요 지금도 과자 사브레를 사요. 내가 어려서 하나도 못 먹은 게 한이 들려가지고 과자 사면 내가 사브레 사요. 저한테요 제자들이 찾아오면서 뭐 사오는 줄 아세요? 사브레 사와요. 사브레가 쌓여 있어요. 근데 연구실에 가면 마트에 있는 과일,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도 이제 돈 못 주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걸 먹어갖고 그때 그렇게 먹기 싫었는데, 근데 그거를 어려서 먹여놨더니 지금 나이 들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묵은지에다가 밥하고 묵은지하고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
그게 이제 몸에 배어버려.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맛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먹기 싫었던 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게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밥 안 굶고 우리 자녀들이 밥을 굶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소망이 있었어요. 밥을 굶지 않게 해서 그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목적이었다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러는데 다른 축복 말고 그냥 밥은 굶지 않고 사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걸 소망으로 삼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의 삶만 자체로 보자면 우리 어머니는 뭐 재산도 많지도 않고 없어요. 재산이 어디가 있어. 집도 제가 사실 사드렸는데 사드렸다고 하니까 뭐 큰 집으로 서울 경기에 있는 집 생각하니 저기 바닷가 옆에 있는 집은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냥 가면 고등학생도 살 수 있어 가면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러는 아무리 싸긴 한데 아무도 안 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평생 예수 믿었지만 물리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적인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가졌던 소망대로 밥만 먹고 사시는 인생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나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특별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문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답고 생명이 풍성한 넘치는 교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됐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다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너무 풍성해요. 가문 대대로 하나님은 진짜로 복 주신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오늘 이 그래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베노니의 인생이 베냐민의 인생이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밥 굶는 거 걱정하셨던 우리 어머니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다니는 그런 집안이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진짜 길게 보세요. 여러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또 유다 이야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인생이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쓰시는 위대한 가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야곱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진짜 명문가가 되죠. 이 세상의 명문가가 정승판서가 많이 태어나는 게 명문가, 세상의 명문가는 그러겠지만 진짜 명문가는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는 게 명문가인데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출석만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하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큰 거를 받아도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거예요. 작고 크고 높고 낮고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신실히 감당하여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찬송가 너무 잘 골라주셨어요. 아까 찬송 부르기가 좀 힘들었어요. 굉장히 사철에 공바람 부르고.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식구들이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찬송가를 많이 모으셔요. 그런데 아시는 곡이 저 곡이야. 그래가지고 가정예배 부를 때마다 사철에 봄바람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라. 이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남동생, 여동생 5명이서 모여서 가정예배 하는 게 많이 생각이 나요. 늘 생각이 나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아니 찬송을 골고루 불렀으면 좋았는데 그것만 불렀으니까 그것만 부르면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그 찬송 부르기가 힘들었어요. 눈물이 나오느라 찬송 부르기가 힘들었어요. 그 가정은 물리적으로 보면 아버지도 하늘나라 가셨고 동생들도 각자 자기 가정들이 있으니 이제 그 가정은 없지요. 그 가정은 없다기보다도 우리들의 가정에 흩어져 있지요. 확대되어 있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불신자였지만 예수 믿게 됐고 그 자녀들은 예수 믿는 것에서 하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고 또 우리 가문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문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볼 때 진짜 사망의 가문에 생명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것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사로잡고 계신 에델 망대처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규현균이요.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묻는 질문이요. 참 재밌는 질문 하더라고요. 교수님,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절이 뭐냐요? 성경, 그래서 내가, 야, 성경 창세기부터 기술까지 내가 다 좋아하지. 내가 무슨 성경에서 특별한 기절을 좋아하겠니? 그리고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예요. 난감해하면서 아니 그래도 한 기절만 이렇게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아니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기술까지 다 좋아하지. 모든 말씀이 생명이고 모든 말씀을 나를 살게 하는데 내가 창세기 35장의 이 말씀도 좋아하고 그 어머니가 혼이 떠날 때 숨을 거둘 때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더니 그 아버지가 베냐민 이 기절도 좋아하고 여호수아가 24장에 나왔는데 아니 모든 기절을 다 좋아한다니까. 여기 예레미야에 내가 새 언약을 31장 33절에 이스라엘 집에다 법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잖아. 하나 나의 법 축복의 법을 안에다 두신다고 그러잖아요. 법칙을 두신다잖아. 패망하는 법칙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주어진다잖아. 하나님이 뒀다고 얘기를 하잖아. 얼마나 좋은 기절들이 막 성경 전체가 다 기절들이고 그런데 나한테 와서 한 기절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아주 난감하면서 그래도 한 기절을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시편 48편 그러면 맨 마지막 기절이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요 기절이거든요. 요 기절. 그런데 아니 다른 기절들 다 좋은 기절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요한복음 3장 다 좋은 기절이지 안 좋은 기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편 48편 맨 마지막 절 그 기절은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같이 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날, 숨을 거두시는 날, 시편 48편인 그날 아침에 읽은 성경이에요. 시편 48편 읽고 그날 오전에 숨을 거두셨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암으로 이제 더 이상 호흡조차도 가쁠 때 그래도 이제 시편 48편을 두 분이서 읽고 숨을 거두셨는데 시편 48편 맨 마지막 기절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 기절이에요. 그 기절. 그래서 제가 시편 48편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기절을 읽고 죽으셔서 하나님이 진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줬더니 한문으로 된 천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된 족자를 딱 써와가지고 저한테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집무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매일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성경에서 사실 그렇죠. 나한테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죠. 나한테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정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에 더 충만하고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를 품에 안고 사시는 너무나 좋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됐습니다.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길이 맞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대로 이렇게 예배하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우는 대로 이렇게 배워가시고 지금 찬송하는 대로 이렇게 찬송해 가세요. 우리가 쌓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축복의 돌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시고 먼 훗날이 지나 이렇게 귀한 젊은이들이 먼 훗날이 지나 나처럼 아니 나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축복을 간증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왕국의 기둥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또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슬픔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확신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의 일에 힘쓰고 우리들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미 바꾸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복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